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목사기도 드리심으로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 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과 같이 저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울려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은 어떤 과정으로 되어질까? 기도응답은 어떤 과정으로 되어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기도교라고 할 정도로 이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몇 절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구해야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읽어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만 해라. 그 다음에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하겠다. 너는 기도만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기도만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느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더 읽어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산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제발 기도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TV에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연예인 중에 장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외자죠, 이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인데 장광 장로님이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연극 배우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프리랜서로 그 성우를 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이분이 말하자면 그 연극 배우도 하고 성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재산이 좀 모아져 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직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노후 대책도 하고 좋은 뜻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뜻으로 좀 잘 살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불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단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요. 또 어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도 망하고 거기다가 이제 IMF까지 겹쳐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려버리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활고가 심했는데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견디자 해서 한 7, 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해가 됐는데 연초가 됐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에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날들이 10년 동안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기도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그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정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더 잘 섬기지 못한 거 회개 기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다 잃고 나니까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 불화한 그런 상태였는데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영화사에서 오디션 보러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도가니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도가니가 뭐냐면 청각장애인 그런 시설의 원장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랄한 교장 선생님이 이 청각장애인 장애의 아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근데 연기 경험은 있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대머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이 같이 있는 그런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제이가 와서 오디션 보러 갔는데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영화에 이제 뽑히게 된 거죠. 배우로 뽑히게 됐는데 세상에 그 도가니라는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한 10,000명 관중이 넘었다 그래요. 이 도가니라는 영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그 영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배우로 섭외도 오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광 장로님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다 잃어버렸는데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가족들과 연합해서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라는 이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 간증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도를 왜 한 겁니까?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응답이 왔는데 환경의 변화가 왔다.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광 장로님의 이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재료로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기도 응답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이다. 이거는 죽이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사랑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왜 못 얻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된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온 거고요. 하나님이 또 허락하면 그 문제도 얼마든지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할 때 뭐가 가까워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 중심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건 정말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기도를 통해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광 장로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극심한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 정하고 마음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초청장이다라고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에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걸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맞으면 이거는 100%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맞냐 이거를 잘 살피면 이미 그거는 다 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요. 뉘우치고 계속 죄를 지면 그거는 아니고 뉘우친 다음에 잘못하는 걸 놓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만 잘해도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회개 기도를 잘못하니까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청산하고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장강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거니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놓고 세상 걸 놓은 거를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100%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장관 장로님이 한 게 뭡니까? 주식을 한 것 같아요. 뭔가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욕심,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있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럼 이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고 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장로님은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온 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도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쓸 것은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 정직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있는 한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닿을 수가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을 잘 바꾸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악한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 뜻에 맞아요. 지금 이 기도가.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럼 들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들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면 이건 100% 응답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얻은 것과 같다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다가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장광 장로님은 기도를 하다가 오디션 제안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어지는 일을,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행하셔가지고 땅도 고치고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 기도하면서 벌어지는 일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뭡니까? 염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하는데 생활의 염려는 계속 오고, 기도는 하는데 빨리 안 바뀌고 안 될 것 같다는 불신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와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와도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됩니까? 주님, 염려가 또 왔습니다. 의심이 또 들어왔습니다. 불안이 또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포기하지 말고 쭉 기도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되는데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세뇌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이미 된 걸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이분이 이루시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 없이 믿습니다. 나는 이미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나를 스스로 최면 거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루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계속 가지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네 번째 단계는요.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주 쉬워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맡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면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계속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 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 맡겨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거는 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 어떤 결과가 와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10,000번 해라. 감사를 100번 해라.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가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거는 미신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진실되게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다 내 복로고요. 일이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뭘 잘하면 자기가 한 거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는 복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요 마음만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나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까지 버무려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일본 검도를 사달라고 그래요. 부모가 사주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할 때 얘한테 그 칼을 줬다가는 더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안 되겠기에 물질을 줘봤자 이 사람 더 망하게 생겼기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건 선이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던 물질도 왜 다 뺏어가는지 아십니까? 물질을 줘놨더니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럼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물질을 줘놨더니 그 물질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에 계속 써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물질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요. 가난할 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있던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주시는 거죠. 줬다가는 이 영혼이 망가지고 이 가정이 망가지니까 얼만큼 주시는지 아세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계속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물질을 조금 더 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고 살 정도 두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달라고 하시고요. 또 주님이 주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해도요. 물질을 주니까 또 이기적으로 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고 더 이상 안 주시죠. 그냥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줘야지 이 사람이 그래도 죄짓지 않고 살겠구나. 그럼 그것만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이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실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과 그 다음에 자기 잘남과 교만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한은 기도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계시는 분에게는 모든 하늘문이 열려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고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넉넉하게 경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으면 멸망한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계속 내려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터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응답은 어떤 과정으로 되어지는가?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사랑의 초청장으로 받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분별하시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되 벌어지는 일에 겸손하게 참여해 보시고 거기에 응답이 있으면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인색한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 거를 자꾸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만 해라. 내가 일한다. 기도만 하면 내가 일한다. 주님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바른 기도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으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되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다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남녀선교회 분교회가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6일은 권사회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박용봉 집사님 차남 박담빈군 3월 29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인천 송도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기도를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